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런즉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이제 만드신 사람이죠. 이제 우리도 이제 친하게 지내면 행복하죠.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 가장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신 것도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또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죠.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난 죽게 생겼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난데 나를 더럽혔네. 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김학수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김학수도 거룩하다. 근데 왜 너 성전을 더럽히냐? 그게 나의 삶이다. 그래서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겠죠.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 그를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은 멀리서 쳐다보는 거죠.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죠. 혼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오신 예수님 면전 앞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닌 거죠. 이제는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믿는 자에게 오셔서 믿으니까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이게 독약인데 생수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제물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구세주고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잘못된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서 하나님 부르면서 그런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제 매일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는데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성전 아닙니까?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거기는 피 외에는 피 안 들고 가면 죽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체물이 필요했어요. 대속제물.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죠. 대신 죽어야 할 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는 죽고 나는 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생명을 바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요 생명의 문입니다. 천국 문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맞지요. 하나님이 살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목자요, 인도자요, 승리자요, 늘 보호자요, 모든 것을 주시는 자시요, 이렇게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을 기다렸어. 항상 그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대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대표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죠.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가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겠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불법은 생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달라는 거 주세요. 이렇게 주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큰일 났네.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 내가 거짓 선지자고 내가 잘못된 신앙인이고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네. 그렇게 읽어봤어야 어떻게 하지? 덮어놓고 믿어. 아니,
노,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해.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 알리라, 너희도 알리라. 읽으면 알죠.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읽고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나를 부인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역사를 하시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 경험이죠.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계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자가 아니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무리 노래하면 뭐냐고, 찬양하면 모르는데 노래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지는 본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예수님, 이제는, 저희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 이루어가는 게 나의 하루가 되면 된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설교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는데 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아직도 그거를 먼저 달라고 하냐. 한번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결과가 뭐냐? 이방인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죠. 자주 복음을 들었어야죠. 아멘이지요. 그래야 순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는 믿음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육신에 허물어져 가는 걸 놓고 믿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비유 맞추고 설득하고 이런 게 없어요. 따라오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복음은 뭐예요? 아이고 성도들 막 비유 맞추느냐. 그래도 괜찮다고. 안 괜찮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니까 안 괜찮다니까. 성경은 안 괜찮다고 하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 믿음 아닙니다.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도 없어졌어요. 이제 돌이키는 것도 없고, 세상을 버타고 그렇게 살아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교회에서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지, 됐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야. 자격증 얻었네. 마음대로 살아. 설교가 이렇게 되게. 그리고 세상에 복을 받아라. 뭘? 번영. 돈이 최고지.
이 싸움에서 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가 너무도 좋은 것은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인데 나는 세상인데 평생 매여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게 난데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님과 안에서 이미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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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왜 왔는데 아는 것처럼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십자가에 거친 사람은 이제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을 멀리서 불리고 있어 아직도. 여러분을 제가 약 올리는 것 같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전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여기도 이제는이라고 나오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거룩하신 분 안에 사는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되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철칙이죠, 철칙.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하나는 죄의 종, 죄의 노예든지 하나는 의의 노예,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이제는 나는 내가 살면 죄의 종이 또 되니까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범법한 자를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겠다.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아멘할 타이밍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한 거지. 다 속으로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상처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해서 고집부려야지. 그래서 목사님 마음 괴롭게 해야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멘할 타이밍을 혹시 안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 같아서 먹다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막 엄마 젖을 막 먹고 있는데 뭘 맛있다고 아멘을 해요. 막 먹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그럼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막 실감나게 듣고 있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을기 끼얹는 것처럼 이런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야지. 아멘 안 해서 고집부려야지. 굳은 마음이고.
저는 뭐 그렇게 막 탁탁 떨어지게 이게 아니라 이거 원고를 써도 원고를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성경대로 믿는 게 뭔지를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은 진짜는 사람은 아니죠. 굉장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신모로포스 이것도 헬라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이 공부한 가치가 있어요. 함께 형성되어져 간다. 쉼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함께 신모로포스 함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럼 함께 있어야 만들어 가지.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나는 가리라. 나의 하나님 뜻대로 가리라. 아무리 열심히 가보세요. 혼자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는 그 영감이 감동이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 늘 마음속으로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성경대로 했는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들었을까? 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계속 문을 닫더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뭔가 잘못됐을까? 본인이 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까?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봉쇄 안에 더 못 들어오게.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육신이 그런 거예요. 육신이 남편이 아닌 거죠. 남편이 아닌데 문 열어주는 이 음부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던데 세상 것에 대는 그렇게 다 개방하던데 왜 예수님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로 들어가라고 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에이스 접붙여 놓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봉쇄하나 왜? 다른 거는 다 열어주고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음료로 살면서 왜 예수님만 얘기하면 문을 닫는가? 참 희한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믿음은 내가 알아서 사는 문제고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영,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라고 믿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내려놔 봐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권고한다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나도 예수님 죄인이라서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왜 빠지냐고. 매일 이제는이 죄죠. 지금은 이제는이라는 것은 지금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냐고. 지금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살아보니까 지금이 되더라고. 이제는 지금 현실은 예수 믿고 과거로 사는 사람,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 보는 사람, 현실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어떤 삶을 받길래 그런 삶을.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그렇다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한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구원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정말 복종하여, 나를 서서 복종하여 어린아이처럼. 항상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죠. 어른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멱살 잡습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른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기억하기 좋게 위트 있게, 그거 위트입니까?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로, 절대로 아이로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어른처럼 하지 말고, 굳은 어른처럼, 지혜로운 자처럼 하지 말고, 어리석은 미련한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싫어도 좋아도 예예요. 부원 너무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노예는 그냥 주인의 명령에 예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겠냐고 우리가. 사라집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노예는 매인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십자가에 매는 거죠. 자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매는 거죠. 십자가 매보니까 십자가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한다라고 표현이 바뀌잖아요. 노예가 종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종인데 노예인데 자유인으로 방종해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든지 순종함으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죄의 노예든지 의의 노예든지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난 자유롭다고. 그게 죄의 종이에요. 그 자유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매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이제 너가 누군지, 하나님 자녀가 누군지, 대속제물이 누군지, 화목제물이 누군지, 누가 너를 덮어줬는지, 그게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성령 역사죠. 이건 공부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